오늘은 보시에 관한 내용으로 토론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출가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를 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하는 건지, 그럼 나는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렇게 봐도 누군가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제 주변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 의문을 가진 채 지금까지 살아왔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하나씩 공부하면서 그 문제를 이제 이렇게 배우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시를 하면은 왜 좋은 건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흔히 말하면 공덕이 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리 한번 경전을 공부해 보라고 하셨죠? 디가니까야 27번 경전을 한번 공부해보고 오라 그랬잖아요. 해보고 오신 분들 계시죠? 자, 해보니까 답이 나와요? 예? 답이 나오신 분 손 들어봐요. 해봤는데 답이 안 나오시던 분 손 들어봐요. 자, 옛날 같으면 이 경전에 그 답이 나온다 라고 그냥 얘기하고 제 갈 길 갔을 거예요. 그리고 알면 아는 거고 모르는 거고 그러는 건데, 요즘은 제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철이 조금 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줘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상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27번 경전에서 제가 이렇게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이해한 거거든요. 다른 곳에서 이해한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래서 27번 경전에서 했는데, 27번 경전은 원래 여러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한 경전이에요. 똑같이 읽고 똑같이 토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배웠고, 이 경전으로부터 여러분들도 그런 내용을 저처럼 배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분이 혹시 안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시를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단위는 얘기하지 않고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100이라는 보시를 하고 싶다 하는데, 100을 한 번에 하는 게 보시의 효과가 더 좋을까? 100을 10개로 나눠서 10번을 나눠서 100을 하는 게 효과가 더 좋을까? 아니면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상관없이 효과가 똑같을까? 궁금하죠?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100이라는 것을 보시하는 사람보다 1000을 보시한 사람이 더 공덕이 클까? 크면 왜 클까? 그리고 크면 10배로 더 클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10배로 더 클까? 아니면 100배로 더 클까? 아니면 2배로 더 클까? 그런 걸 알아야 가장 효율적으로 보시하는 그 단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장 공덕이 많이 받으면서 보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낼 거 아니에요. 그냥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 게 참 궁금해요. 궁금한데 어디 가서 마땅히 이렇게 드러내놓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정리해서 그냥 각자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지나가기에는 너무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서 그건 한번 짚고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들어서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26번, 27번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맨 앞에 나누어진 유인물로 인류의 기원과 타락,
인류의 기원, 범천에서 온 중생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선거 기간에 차례로 제2선천인 광음천까지 형성되었고, 이어서 초선천인 범천이 처음으로 형성될 때, 광음천에 어떤 중생이 수명을 다하고 공덕이 다하여 광음천에서 떨어져 범천에 태어났다. 범천의 중생의 숫자가 차츰 늘어 무리를 이루게 되었을 때 어떤 중생이 범천과 범천의 무리에서 떨어져 어떠한 범천의 중생도 도달한 적이 없는 곳을 방문하였다. 여기입니다. 인류의 기원을 최초로 설명할 때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기 수트라에 보면, 책에 보면 광음천에서 범천, 조선천으로 죽어서 태어나고, 범천에서 사람들이, 중생들이 거기서 죽어서 수명이 다해서 죽어서 인간 세상으로 태어나는 경우를 설명한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류가 최초로 형성될 때를 설명한 거예요. 설명할 때는 죽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범천들이 죽어서 인간 세상에 떨어질 인간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최초로 생겼을 때는 범천에서 죽어서 인간 세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범천에서 그 범천에 살던 중생들이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우주 여행을 가는 거예요. 왜? 날아다닐 수 있었으니까. 그 범천의 중생들은 마음대로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우주를 이렇게 여행하다가 어느 곳을 가고 어느 곳을 가고 어느 곳을 가고 이렇게 이제 이런 현상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어떤 곳을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 처음에 가서 방문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범천들이 살던 초선정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크게는 다른데 물로만 가득한데, 액체로만 가득한데 그 위에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아주 향기롭고 모양이 아름답고 아주 신기한 음식 같은 것들이 생긴 거예요. 물 위에 떠 있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날아다니면서 그걸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손가락 끝으로 살짝 맛을 봐요. 이게 뭘까 하고. 그랬더니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향기롭고 맛있고. 그래서 더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확 일어난 거예요. 순간에. 그래서 더 찍어 먹어봐요. 그리고 다시 날아갔다가 다시 그 생각, 먹고 싶은 생각이 다시 더 나서 다시 또 날아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많이 먹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큰 덩어리를 두 손으로 떼어서 먹기 시작해요. 그렇게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무거워져서 다시 날아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천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머물러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생긴 게 맨 위에, 범천의 바로 밑에 있는, 욕계의 맨 위에 있는 것, 타화자재천이에요. 됐죠? 타화자재천이 생기는 것은 음식을 가래를 한 거고, 그 음식이 달콤한 음식이에요. 그 음식의 향과 맛을 탐닉해서 거기서 머물러서 살다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중생들의 몸이 점차 무거워지고 견고해져요. 그래서 허공을 날아다니지 못하게 되고 몸에 광채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하면은 어둠이 나타나요. 광채가, 중생들의 몸에서 광채가 없어지니까 어둠이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나니까 태양과 달과 별의 무리들도 드러나게 돼요. 밝은 것이 드러나게 되고, 태양과 달이 드러나니까 계절과 연도가 드러나요. 몇 년, 몇 달 이런 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중생들이 수명이 다하고 거기서 죽고 또 거기서 또 태어나요. 그러니까 죽고 태어나고 반복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어떤 사람은 못생기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용모의 미추가 생겨요. 예쁘고 못생긴 게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와 남자가 드러나요. 범천에는 여자와 남자가 없어요.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욕천에 내려와서 여자와 남자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차이가 최초로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타화자재천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중생들이 여기서 그대로 머물면은 이 상태로 머무는데 여기서 더 욕심을 내요. 어떻게 욕심을 내느냐? 용모에 더 탐착을 해요. 외모에 잘생긴 거를 자랑하고 못생긴 거를 비난하고, 그래서 용모를 탐착하니까 그 위에 있는 맛있는 음식이 사라져요. 여기 앞으로 와서 앉으시면 좋겠어요. 앞줄에는 많이 비었거든요. 용모를 탐착해서, 자, 타화자재천에 있던 달콤한 음식이 사라지고, 그거보다 더 저열한 음식인 부산물이 생겨요. 그렇지만 그 부산물도 역시나 맛있고 향기로워서 그 음식의 맛과 향을 탐닉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몸이 점차 더 무거워지고 더 견고해져요. 몸이. 수명은 점점 더 짧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용모가 더 차이가 나요.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차이가 더 많이 나게 되고, 여자와 남자가 더 차이가 더 많이 드러나게 돼요. 이게 화락천입니다. 화락천에 있는 중생들이 거기에 머물고 더 이상 욕심을 안 내고 그냥 머물면 되는데, 일부는 거기에 용모를 더 탐착을 더 해요. 계속 용모에 탐착하는 것이 점점점 강해져요. 그렇게 해서 부산물이 없어져요. 없어지니까 조악한 부산물이라는 음식이 생기고, 그 음식의 맛과 향을 탐닉해요. 그리고 중생들의 몸은 점차 무거워지고 견고해지고 수명은 점차 더 짧아져요. 그리고 용모가 미추가 더 드러나게 되고, 남자 여자가 더 드러나요. 갈수록 조금씩. 그 다음에 도솔천에서 더 떨어져서 야마천에서는 그 중생들이 용모의 탐착을 더 지속적으로 더 갈구를 하면서 바달라따라는 덩굴이 생기고, 그 음식의 향과 맛을 탐닉하면서 중생들의 몸이 점차 더 무거워지고 더 견고해지고 수명은 더 짧아져요. 그래 결과로서 용모가 미추가 더 드러나게 되고 남자 여자가 더 드러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점차로 이렇게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서 1번부터 타화자재천, 화락천, 도솔천, 야마천은 공거천이죠. 그죠? 여기서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화생으로 태어납니다. 태생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화생으로 태어나는 곳이에요. 격천이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자 여자의 모습이 드러나기,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이 점점 깊어지지만, 차이가 더 드러나지만, 여전히 인간을 태어날 때, 아기를 놓을 때 화생으로 낳아요. 태생이 아닙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야마천에서 중생이 용모에 더 탐착을 해요. 계속 지속적으로 용모에 탐착합니다. 그랬더니 바달라따 덩굴이 사라지고 쌀 열매가 생겨요. 쌀 열매가 생겨서 쌀 열매 음식의 맛과 향을 탐닉하면서 살아요. 그랬더니 몸이 점차 더 무거워지고 견고해지고 수명은 더 짧아져요. 똑같은 현상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차이가 하나 납니다. 그랬더니 용모가 미추가 더 두드러지고 남자 여자가 드러났는데, 여기서는 남자 여자의 성기가 생겨요. 여기서부터 남자는 남성의 성기가 생기고 여자는 여자의 성기가 생겨요. 남자 차이가 나고, 그리고 도리천부터 성행위를 합니다. 성행위를 하게 되고, 그 성행위가 불법이거든요. 비법이거든요. 하면 안 되는 짓인데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집이라는 것이 생겨요. 집이라는 것을 지어놓고 그것을 감추면서 하려고 집이 생겨요. 그게 도리천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천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나는 게 그겁니다. 남녀의 성기가 생기고 성행위를 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집이라는 게 생겼다. 도리천이에요. 그 다음에 도리천에 있는 중생들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사는 중생도 있는데, 거기서 더
더 용모에 더 탐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성에 탐착하게 돼요. 이성에 대해서 골똘하게 탐착을 하니까 이성에 대해서 탐착하면서 게을러져서 쌀 열매를 축적하게 돼요. 가서 배고플 때 언제든지 나가서 따먹으면은 이렇게 끼니를 채울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미리 따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축적을 해놓는 거예요. 음식을 축적하고 나니까 쌀 열매가 사라져요. 사라지고 나니까 정확한 쌀 열매가 생겨요. 그걸 대신해서. 그래서 그렇지만 그 음식도 여전히 맛있고 향기로워서 그 음식을 먹고 살아요. 그랬더니 과정에서는 중생들이 몸이 점차 무거워지고 견고해지고 수명은 점차 더 짧아져요. 결과로서 용모가 더 두드러지게 되고 남자의 성기가 더 이렇게 발달하게 되고 성행위를 하게 되고 집이 생겨요. 그대로요. 자, 여기가 이제 바로 인간 위에 있는 사왕천입니다. 사왕천의 중생들이 계속 이성을 더 탐착하게 돼요. 이성을 탐착해서 음식을 축적해요. 축적을 하니까 정확한 쌀 열매가 사라져요. 사라지고 이제 쌀이 생겨요. 이 쌀은 스스로 이렇게 자라지 않고 재배를 해야만이 먹을 수 있는 게 되는 그런 쌀이에요. 그래서 쌀은, 인간의 세상부터 쌀은 재배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라지 않는 열매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렇지만 쌀에 역시 맛있고 향기로워서 음식을 먹고 사는데, 인간의 몸은 점차 무거워지고 견고해지고 수명은 짧아지고 용모의 미추는 더 드러나고 남녀의 성기는 더 발달하게 되고 성행위를 여전히 하게 되고 집을 짓고 살고,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은 결핍과 굶주림이 생기기 시작해요. 인간의 세상에서부터. 이게 여기서부터 인류가 이제 최초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단계는 7단계로 이렇게 인류까지 오는 게 하지만은, 그게 크게 보면은 이렇죠. 범천에 있어도 거기에 머물고 살면 되는데, 그 일부 사람들이 범천에 사는 것이 심심해 가지고 날아다니면서 여행을 해요. 그러면서 뭐에 관심을 두느냐 하면 바깥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둬요. 그래서 맛있게 생겼고 향기롭고 모양이 아름다운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 그것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몸이 무거워지니까 다시 날아가지 못하고, 선녀와 나무꾼 얘기 있죠. 선녀가 내려와서 자식을 맷을 놓으면 못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려와서 그 음식을 먹다 보니까 몸이 무거워져서 다시 못 날아가니까 거기서 머물고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시작점이 뭐냐면은 바깥에 있는 물질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으로부터 그 바깥에 있는 것을, 그걸 관심 있는 것을 자기 입으로 맛을 보면서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그 관심을 가진 대상이 중생한테 간 거예요. 중생의 모습에, 중생의 외모에. 그래서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 탐착하는 정도가 점점 계속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깊어지면서 인간까지 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오기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서 이렇게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돌아가는 방법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이 짐승에서 진화해가지고 인간이 됐어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고릴라예요? 침팬지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이 어디예요? 돌아가야 할 곳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나요? 이 경에서 보면 범천이에요. 범천에서 왔어요. 범천에서 죽어서 잘못해가지고 떨어져서 온 게 아니에요. 최초에는 범천에서 놀러 다니다가 못 돌아간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가출해가지고 못 모르고 나갔다가 못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머물러서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떨어진 게 지금 인간까지 온 거예요. 이 위치예요. 자, 그 상황 특징과 욕계에서 인간의 그 차원과 욕계 천상 6개 단계의 차원들이 달라진 것들과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다 했던 거예요. 했던 건데 한 번 더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철이 좀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안 해줘요. 하면 하고 말면 말지. 근데 한 번 했으면 끝난 거지. 뭘 2번 해줘요. 근데,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인류가 최초로 생겼는데, 이 인간들 사이에서 계급은 왜 생겼느냐 하는 소리예요. 계급은 왜 생겼고, 지금 이때의 인간의 최초의 인류가 생길 때하고, 지금 인류의 모습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잘 오셨어요.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뒤에 오신 분들도 앞으로 와서 앉으시라 그래요. 이렇게 인류가 최초로 생기기 시작한 게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긴 것과 설명한 것과 최초에 말씀 있고 빛과 있고 이래가지고 며칠째 인간이 만들어지고 이런 얘기하고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한번 이 경전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그 특징들을 잘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인간이 이렇게 태어나서 맨 처음에 크샤트리아가 출현하는데 계급이 결핍과 굶주림이 생긴 것이 특징이에요. 인류 세상에, 인간 세상에. 그러니까 결핍과 굶주림이 생기니까 안 되겠다. 우리 경작지를 서로 나누자. 경계를 만들자. 왜? 경작하지 않으면은 결핍과 굶주림이 생기니까 배고픔이 생기고 죽을 수가 있으니까 각자 경작지를 나누어서 서로 열심히 경작해서 서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자. 그랬는데 그렇게 나눴는데 자기 경작지에 가서 일을 안 하고 남의 걸 훔치는 사람이 생겼다. 도둑질이 생겼다. 도둑질이 생기니까 어떤 도둑질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 나는 안 훔쳤어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을 처벌을 하고 도둑질을 하면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처벌을 하게 되고 그래서 크샤트리아 왕이 생겼는데 자 인류의 타락입니다. 그거 요약을 하면은 전륜성왕의 의무를 이행하는 다라넴이 전륜성왕부터 7대까지는 결핍과 굶주림을 해소했어요. 최초의 그 전륜성왕이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잘 다스렸어요. 잘 다스려가지고 거기에 사는 인간들 어느 누구도 굶주리지 않게끔 다스렸어요. 그렇게 해서 다스렸는데 8대째 8대째 왕부터 다스리지 못해서 전륜성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다스려가지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다스려가지고 결핍과 굶주림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도둑질이 또 막 번지게 되고 배고프니까 살아야 되니까 훔쳐서라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훔치는 것들이 번지게 되고 훔치니까 왕이 훔친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없었던 날카로운 무기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훔친 사람도 자기를 잡히면 죽으니까 잡으러 오는 사람을 죽이려고 날카로운 무기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날카로운 무기들이 번지기 시작하고 날카로운 무기들이 번지니까 서로 죽이는 살생이 번져요. 살생이 번지니까 훔쳐놓고 먹고 살려고 훔쳤는데 잡히면 죽으니까 안 죽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훔치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게 퍼지기 시작하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거짓말하는 것을 드러날까봐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거짓말이 드러날까봐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하는 말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간질하는 것이 능숙해지니까 퍼지니까 삿된 음행이 생기기 시작하고, 삿된 음행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나쁜 말, 저주하는 말을 하거나 잡담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거나 자기 거짓말, 이간질한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많은 말들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타락을 해서 악의가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삿된 견해가 생기고 삿된 법이 생기고 타락한 법이 생기고 타락한 법이 더욱 타락하여서 퍼지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인간의 몸이 점차 무거워지고 견고해지게 되고 수명이 점차 짧아졌다. 84,000살에서부터 10살까지 짧아지게 돼요. 점점 짧아져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인류에는 평균 나이가 100살이다. 100살이면 10살에서 조금 올라온 상태예요. 84,000년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죠. 한참 더 가야 되죠. 지금 인간들이 서로 욕심만 안 부려도 지금 현재 기술과 인간이 이루는 것만 가지고도 인간들이 200살은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지금도. 지금 상태도. 근데 인간이 그렇게 못 누리는 것은 일부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그래요. 욕심을 부려서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못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인류가 굶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굶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음식이 나오거든요. 생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산해서 모든 사람을 다 나누어서 또 먹으면은 아무도 배고픈 사람 없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나눠줘요. 왜? 값이 떨어지니까. 값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양의 쌀들을 태평양 바다에 그냥 버려요. 가격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거 모르시죠? 예. 그런 거 모르시면서 어디 홍수 났다, 지진 났다, 누구 굶주린다 이러면 쌀 모으고 헌금 모으고 그 쌀 갖다 주고 이러거든요. 실제로는 엄청난 양의 쌀들을, 음식들을 태평양 바다에 그냥 버려요. 가격 조절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쌀을 주고 싶다, 무상으로 주고 싶다, 못 줘요. 법이. 맞습니까? 우리 박사님? 제 말이 맞습니까? 맞아요? 그죠? 국제법으로 그게 정해져 가지고요. 쌀 무상으로 몇 톤 이상은 이동 못하게 돼 있어요. 무상으로 주고 싶다 그래도. 이상하죠? 법이. 여러분은 그런 법을 모르고 살아요. 지금 인류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한 100살 정도 있는데, 인류가 이렇게 타락이 돼서 84,000살에서부터 몸이 점점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외모가 점점 추해지고, 수명은 점점 짧아져서 지금 인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현상입니다. 자, 여기서 부처님께서 그 밑에 보면, 제가와 출가를 비교해 놨는데, 부처님께서는 제가자한테 계를 지켜라. 그 계는 7가지 선법계입니다. 계를 지켜라, 보시를 해라, 그러면 천상에 태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시고, 출가자들은 선법계는 제가자든 출가자든 다 지키니까. 출가하시는 분들도 출가하기 전에는 이렇게 제가자로서 선법계를 지켰었죠. 선법계를 지켰었고, 모두 버리고 집을 떠나고 삭발염이하고 독신생활하고 지계를 지키고 범행 차제에 따라서 범행을 하는 게 출가예요. 비교하는 겁니다. 자, 왜 계를 지키고 보시를 하면 천상에 태어날까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어떻게 해서 왜 보시를 하라고 할까? 보시의 의미가 여기서 무엇일까? 이 방금 읽은 이 두 경전으로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방금 했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타락이,
요게 바로 인간 위에 있는 사왕천까지만 가도 굶주린 중생이 없어요. 아무 노력하지 않고 가만 그 세상에 태어나는 것만으로 해도 죽을 때까지 굶주림을 한 번도 안 겪어요. 왜? 왜 그래요? 동작하지 않아도 음식이 예. 아무 노력 안 해도 배고플 때 나가면은 음식이 있어요. 지가 알아서 자라요. 비료 안 해도 되고, 경작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김을 안 매도 돼요. 지가 알아서 자라요. 무수히 많아요. 맛있는 것들이. 배가 고프면 가서 그냥 먹으면 돼요. 요리도 안 해도 돼요. 부엌 없어도 돼요. 도시가스 없어도 돼요. 가서 그냥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배고플 일이 없죠. 거기서 그 중생들이 떨어져 가지고 인간이 돼서 이제 인간 세상에서는 굶주림이 생겼어요. 왜? 쌀이 쥐질 안 자라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경작하지 않으면 쌀이 안 자라니까. 그러니까 경작하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한적이죠. 그래서 경작하는 사람은 땅이 많이 가져서 경작을 잘하는 사람은 안 굶주리지만 땅이 없거나 경작을 못하는 사람은 굶주리는 거죠. 이걸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최초로 이렇게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 자체가 계속 타락을 해요.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굶주려서 도둑질을 하고 도둑질을 해서 살생을 하고 살생을 하니까 거기 거짓말을 하고 아니지. 처음에가 뭐지? 도둑질을 하니까 살생이 일어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간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삿된 음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쁜 말과 잡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7가지거든요. 이 7가지가 선법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7가지를 차례대로 저지르면서 점점 인간이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세상의 깊이로 따지면은 84,000m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인간이 최초로 생겼을 때는 그거 수면 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7가지를 점점 저지르면서 인간이 점점 인간의 그 깊이로 점점 빠져들어서 84,000m 깊이에 있는데 맨 밑에 10m까지 남겨놓고 내려온 게 이제 제일 많이 타락했을 때예요. 근데 지금 인간은 100m 남겨놓고까지 빠졌어요. 됐죠?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우리가 벗어나려면 욕계천상으로 가든 수행을 해서 열반을 이루든지 뭐 이렇게 범천으로 나아가든지 뭘 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 100m까지 빠져 있는 우리가 이 인간의 이게 84,000m까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그 수면 위에서 거기서부터 뭐를 그 욕천으로 가든 범천으로 가든 뭐 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 아니에요. 여기를 못 빠져나오면 어디도 못 가요. 됐죠? 그래서 이거를 빠져나오는 방법은 뭐예요? 예, 선법계를 지키는 거예요. 이 7가지요. 그래서 거꾸로 가면 잡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잡담을 왜 해요? 다 자기가 구리니까 하는 말이에요. 구린 게 없으면 왜 말을 너절너절하게 불필요한 말을 해요? 할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 캥긴 게 있고 잘못 말한 게 있고 거짓말한 게 있고 이간질한 게 있으니까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좋은 말 뭐 이 말 저 말 막 주워다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잡담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한 놈한테도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 죄를 지은 놈한테도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왜 그런지는 설명해 드렸어요. 나쁜 말 하지 말고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태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음행을 하지 않으면 아기를 못 낳아요. 후손을 못 낳아요. 그거는 인류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삿되게 하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우자 이외에 다르게는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삿대능맹을 하지 말고, 이간질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살생하지 말고. 여기 살생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데, 여기 이 살생을, 여기 이해를 잘 못하고, 모기를 죽이는 것도 살생일까? 개미를 죽이는 것도 살생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이런 거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공부하지 않고 글자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누구든지 가능해요. 그렇지만 경전 내용을 보면 여기서 살생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남방 같은데 이렇게 다녀오신 스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쪽에서도 모기 죽이는 것을 살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기약도 못 치고 막 이런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말라리아 같은 거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 모기 맞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용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내용을 깊이 아셔야 돼요. 살생이라고 해서 모든 생명을 죽이는 게 살생이 아니에요. 여기서 살생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훔치기 위해서. 뭐를 훔치기 위해서. 그래서 살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생을 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역으로 하나씩 안 해가면은, 그러면은 84,000m 깊이로 인간이 푹 빠져 있는 것에서 마지막 100m를 남겨놓은 우리가 조금씩 위로 올라가게 돼요.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몸이 가벼워지고 수명이 조금씩 길어지고, 그리고 사람이 용모도 뛰어나게 되고 조금씩 나아져요. 그렇게 해서 84,000살까지 살 수 있는 수명이 그까지 복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인간이, 같은 인간이지만 84,000 이 깊이에서 100m 밑에까지 잠겨있는 우리, 지금 인류가 84,000까지 올라와서 수명까지 올라가는 인간이 돼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 도모를 뭐를 해야 돼요? 자, 그게 보면은 도리천하고 사왕천을 보십시오. 재밌습니까? 지겨워요? 저만 재밌어서 그러나? 도리천하고 사왕천을 보시면, 자, 사왕천에 있는 그 중생들이 인간으로 왜 떨어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떨어진 이유가 뭐죠? 예?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씩만 얘기해도 한 10분의 1은 맞겠다. 자, 보십시오. 도리천에서 사람들이 도리천에서 이렇게, 야마천에서 도리천으로 떨어졌는데, 도리천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왕천으로 떨어진 이유가 쌀 열매가 없어져서 그래요. 쌀 열매가 없어지고 정확한 쌀 열매가 다시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차원이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왜 쌀 열매가 없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냥 가서 따먹으면 되는데 그것을 안 따먹고 축적하니까 그 열매가 사라진 거예요. 축적을 해서. 음식을 축적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사왕천에서 그 중생들이 계속 사왕천에 머물면 되는데,
왜 인간으로 떨어졌느냐 말이에요. 왜 떨어졌냐? 떨어진 이유는 정확한 쌀 열매가 사라져서 그래요. 왜 사라졌어요? 예, 똑같은 이유예요. 음식을 축적해서 그래요. 왜 축적했느냐? 게을러져서. 왜 게을러졌느냐? 이성에 고독하게 생각한다고. 정신이 그냥 이성에만 가서 고독하게 생각하니까 몸 움직이기가 싫어지고 게을러지고 그래서 배는 고프고 그러니까 축적해 놓는 거예요. 축적하니까 그 음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왕천의 중생들이 인간으로 떨어진 이유도 음식을 축적해서 그래요. 축적한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 인간도 지금 음식을 축적해요. 음식을 축적하는데 게을러져서 축적하는가? 아니에요. 굶어 죽을까 봐 그래요. 인간은 결핍과 궁핍과 굶주림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게을르면 오히려 더 궁핍해요. 부지런히 해가지고 경작을 열심히 해서 음식을 축적하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거든요. 뭘 하려고? 음식을 축적하려고. 그랬는데 축적해서 굶주리지 않은 사람은 괜찮은데 굶주린 사람이 생기니까 도둑질 하는 게 생기면서 점점 더 깊이 인류가 타락하게 되는 거거든요. 타락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경작을 열심히 해가지고 축적을 해놨다. 그러면은 도둑질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더 타락하지는 않지만 인간에 머물렀는데 인간을 벗어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 축적하는 마음을 없애야 돼요. 축적하는 버릇을 없애야 되고 습관을 없애야 되고 축적해야 되는 마음을 없애야 돼요. 그래야 인간이 그 다음으로 올라가게 되고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인간이 지금 84,000m에서 저기 100m만 남겨놓고 밑으로 쑥 빠졌는데 이것을 위로 거꾸로 올라가려면은 선법계 7개를 지키면은 올라간다 이거예요. 올라가죠? 자, 그러면 인간의 수면에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축적하는 마음을 없애야 돼요. 그런데 축적하는 마음을 어떻게 없애느냐 이거예요. 네, 보시를 통해서 그 마음을 기르게 만드는 거예요. 됐죠? 그게 보시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축적한 것을 더 많이 축적해 주세요 하고 보시하면은 그러면 그게 여기 가르침하고 안 맞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벗어나는데. 되셨습니까? 그래서 보시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축적하는 마음을 버리는 거다. 축적하는 습관을 버리는 거다. 왜? 축적하는 습관을 버려야만이 인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보시를 할 때 축적하는 마음을 없애는 것. 없애는 연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축적이 많이 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축적이 안 된 사람, 축적이 조금 된 사람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도 지금 먹고 부족해서 굶주릴 거 이렇게 늙으면은 뭐 이렇게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뿐만큼이나 축적이 안 돼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는 인간을 벗어나고 싶다. 욕계천상으로 태어나고 싶다. 그러면 그 마음을 축적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축적을 충분히 못해도 버려야 돼요. 축적을 성공적으로 잘 한 사람만 축적한 마음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인간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욕계천상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축적하는 마음을 축적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적당하게 했든
그 축척하는 마음과 축척하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간단해요. 현재 인간에서 내가 욕계 천상으로 태어나고 싶다 하면은 인간을 벗어나야 되고, 인간에서 내려온 이게 잠수 탔던 이거를 역과정으로 벗어나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계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올라가려면은 축척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축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욕계 천상에 절대로 못 태어난다.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게 부처님께서 보시로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그건 상식인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왜 보시를 하지? 다른 이유로 보시를 해요. 다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다들 다르게 해요. 다른 이유로 보시를 해요. 자기 집에 복이 오게끔 보시를 하고, 애군을 떼게 하기 위해서 보시를 하게 되고, 뭐 자기한테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시를 하게 되고, 다 다른 이유를 가지고 보시를 해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저도 처음에 이걸 보니까, 이거 강의할 때, 저도 이 경전을 보고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지게를 하고 보시를 하면 축척하는 마음을 없애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는가 하는 소리예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자, 축척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렸다면 야마천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야마천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축척하는 마음이 없는 곳이, 전혀 없는 곳이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이거든요. 근데 축척하는 마음이 조금 있는 곳이 도리천하고 사왕천이에요. 인간은 더 강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축척하는 마음을 없애면은, 축척하는 마음을 100% 못 없앴다. 그래도 좀 남아있다. 그러면은 사왕천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왕천보다 더 없앴다. 그러면 도리천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축척하는 마음이 다 없앴다. 완전히 없앴다. 그러면 야마천부터 타화자재천까지 갈 수 있어요. 욕천까지 갈 수 있어요. 축적하는 마음이 없어도요, 성행위를 하고 있고 그렇지.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네? 됐죠? 그 마음만 보면은 그렇게 되죠. 그런데 다른 조건이 있어요. 뭐냐? 성행위와 집이 있어요. 자, 집을 떠나면 죽을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죽어도 집을 못 떠나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집귀신들이 있어요. 집 떠나면 세상이 막 이상하게 이렇게 이상한 느낌이 들 정도로 불안하고, 집을 떠나면 살 수 없을 것 같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집을 의지를 해서 집에 들어가면 편안하고, 집을 벗어나면 불안하고, 어디 가면은 계속 빨리 집에만 가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 의존하시는 분들로.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편안하고 넓고 좋고 이렇게 안락하게 집을 잘 만들고 싶어요. 혹은 만든 집을, 비싼 집을 사고 싶어요. 사람들이 다. 근데 집을 못 떠나요. 사람들이. 지금도 집에서 살고, 또 집을 잠깐만 나와도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하고, 집을 떠나면은 뭐가 이렇게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고, 그래서 집을 항상 의지를 하고, 집을 이렇게 집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집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의지를 하고, 집을 이렇게 떠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축척하는 마음을 없앴다 할지라도 도리천 바깥으로 못 나가요. 그죠? 집을 집착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축척하는 마음을 없앴더라도
집을 떠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왕천이나 도리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성행위를 하든 안 하든 집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도리천 바깥을 나가기 어렵다. 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집이 없어요. 집이 없는 삶을 생각하기 어렵죠, 여러분은. 예.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먹을 거는 자기가 음식들이 스스로 자라있고, 먹고 싶으면 가서 먹고, 머물고 싶으면 머물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집이라는 것은 가정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이룬 집도 있지만 집 자체를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무도 안 살고 지 혼자 살면서도 집을 애착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집 떠나면은 큰일 날 줄 알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자기 집. 예, 자기 집. 예, 자기 공간, 이런 걸. 이런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보면. 예, 그래서 집에 집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그거 축척하는 마음을 없애도 도리천 위로까지 가기 어렵다. 또 한 가지. 나는 집에 집착 안 해요. 집착할 집도 없어요. 나는 떠돌이에요. 뭐 전셋집도 없고 달셋집만 있는데 무슨 뭐 집을 집착을 해요? 난 집 집착 안 해요. 축척할 것도 없는데 무슨 축척할 거 있어요? 축척할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성행위를 해요. 그러면은 성행위를 이렇게 즐기고 성행위에 습관이 가득하면은 도리천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됐죠? 그럼 도리천 이상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축척하는 마음을 없애야 되고, 축척하는 마음은 보시로서 연습할 수 있어요. 보시로서 그걸 닦아 나갈 수 있는데, 성행위를 하지 말라. 집을 떠나라.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자들한테. 그죠? 그 제가자의 정의에 안 맞잖아. 뭐 집안 파탄 낸 일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 집을 제가자한테 집 떠나라 이렇게 말 못하는 거고, 너 부부 사이고 애들 놓고 키우는데 너 성행위 하지 말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 두 개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대신에 축척하는 마음이라도 좀 없애라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래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천에.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가자들한테 가르친 게 지계와 보시예요. 지계와 보시인데 이게 최대한 가르친 거죠. 그 사람의 그 모습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 사람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유지하고 싶으니까 유지시켜주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지계와 보시거든요. 그것은 인간으로서부터 더 나은 인간으로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 세상에서 욕계천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두 가지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출가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시켜야겠어요?